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와봤었어야 됐는데 그때 코로나 확진 관계로 너무나 아쉽게 사실은 1호, 2호, 3호 분립개척한 목사님보다 우리 강태용 목사님하고 더 친한데도 정작 강태용 목사님 분립개척했을 때는 못 와서 아쉬움이 너무 컸는데 근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과 친하다 막 자랑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손흥민이 내 친구야 이러면은 되게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유명한 셀럽이나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이권에 도움이 될 만한 정권의 실세라든지 이런 힘 있는 유력자라든지 내 막힌 문제를 뚫어줄 수 있는 어떤 권세자라든지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하고의 관계를 맺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관심, 배려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야지만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부정청탁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그런 뇌물을 줘서 그 일 좀 잘 봐달라. 그래서 그 줄을 잡으려고 그 관계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어요. 오늘 사도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도 요한도 그러한 관계를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최고의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친해. 나 정말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야. 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성경의 사도들이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데 스킨십을 자꾸 강조해요. 나는 예수님과 살갗을 마주 이렇게 부비부비하면서 그렇게 물리적인 접촉점이 있었던 터치해봤던 사람이야.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 했다고요?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고백이 좀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 혹시 아세요? 예수님 붙여주셨는데 그의 닉네임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뭐 친구나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꼭 그 사람만 모임에 나타나면 막 어려워져. 막 자기 주장 세고 막 언성 높이고 별것도 아는 일에 막 혈기 분천해가지고 그냥 탱천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니들 다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 성질대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격이 되게 불같았나 봐요. 불같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고집 강하고 그 색깔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우레의 아들이야. 너가 있는 곳에 항상 천둥번개 치고 있더라. 이런 느낌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져도 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슴팍에 팍 이렇게 가슴에 머리를 팍 부딪혀가지고 안겼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성격이나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낯간지럽게, 닭살 돋게. 그렇게 살가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막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한테만큼은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신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다. 하나님 이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야. 생명의 원천이셨어. 생명의 말씀이셨어. 신이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참
인간이시다.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듣다, 보다, 만지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과 이 관련된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곧 신인데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물리적 교감이 가능한 분으로 내 옆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세상 그 어느 수만 가지의 종교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게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종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 특유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신이 있죠. 그러면 그 신이 신격인 게 좋아요, 인격인 게 좋아요? 신격인 게 좋죠. 그 신은 신으로 계셔야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추앙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악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이 인격이래. 나랑 똑같대. 그러면 그것은 종교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은 신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신격을 인격으로 내가 다운그레이드를 한다? 그거를 자랑처럼 얘기한다? 그런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거는 신성모독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들은 그러한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신성모독죄로 이슬람 같은 데는 잡혀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을 모독하는, 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말인데,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져봤지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배경이 좀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현대 교회가 얼마 전에 홍역을 알았던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그죠? 그 신천지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활개를 쳤던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영적인 것을 나는 안다. 그게 최고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적 기독교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영적인 지혜.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 철학의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갈라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너무나 선한데, 신은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신은 인간의 어떤 인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으면 안 돼요. 인격을 입는 순간 신은 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왜? 악한 옷을 왜 입어요? 신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로만 머물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은 아니시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라고 주장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반쪽짜리죠. 근데 그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저기 돌아다니셨는데 봤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영지주의 이단은 가현설을 내세웠죠. 가짜의 현상이었다. 가현.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죠. 홀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AI가 사람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내고 음성도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년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AI 시대에 그런 게 구현이 가능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가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잠시 보여줬던 거야. 착각했던 거야. 그 가현설을 주장했던 거야. 아무튼 이러한 이단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독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 우리와 같은 살을 가지고 계셨던, 만질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 그거를 그렇게도 강조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은 되게 좀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예수님께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유별났어요. 이상하리만치 예수님 이게 집착하듯이 스토킹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좀 유별났어요. 그렇게 어떤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교감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반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까 사도 요한이 이 스킨십, 예수님과의 스킨십을 자꾸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의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면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만져봤는데 그 만져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지방에 어떤 지방 시골 마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골에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50대 아저씨가 계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 참 안타깝다.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뭔 헛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러면은 뭐 잠깐 죽었다고 의사들이 착각했겠지. 잠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경우는 종종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믿어요? 안 믿죠.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어떠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뵌 적이 있어. 근데 그분이 죽었으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자리에도 내가 있었어. 심지어 3일장 장례까지 제가 다 치렀어요.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수골 해서 유골함에 담은 모습까지 다 봤어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후에 그분을 만났어.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심장마비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안이 벙벙하겠죠. 가만있어, 저분 맞나? 돌아가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저 죄송한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만져봤더니 진짜 그분이야. 그분이 맞아. 과거가 또 이야기가 다 똑같아. 예전에 우리 이랬잖아. 막 이런 말씀도 하셔. 소름 돋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꾸 예수님과의 물리적 스킨십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졌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나는 스킨십을 할 수가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의 목격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믿겨지진 않지만 믿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진짜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사도 요한이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져봤다고 자꾸 자랑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복음의 표현법. 나는 예수님 만져봤어. 스킨십 해봤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내가 직접 만져봤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내가 너와 함께 사귀기 위함이다.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뭘 보고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난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사귐입니까? 이어서 나오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사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가 누리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누리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떤 실제적인 누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의를 덧입은 존재들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에 어떤 누림을 가져다 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만 많은 게 아니야. 마음도 넉넉해. 절대 인색하지 않아.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야, 짐 싸. 왜 짐 싸? 한 달 동안 유럽 가자. 그래? 돈, 호텔비랑 항공권 내가 다 댈게. 너는 몸만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와, 이게 웬 행제냐? 친구 잘 둬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럽 한 달 여행할 수 있겠네? 누리잖아요. 그죠? 누림이잖아요. 돈 많은 친구는 그런 누림이라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의 절친이 그 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야. 걔가 나한테 그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그게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너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 친구가 성심성의껏 치료해서 나를 고쳐줬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회복을 누렸잖아요. 자,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가 지인이 있으면은 나는 실제적 그런 누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은 뭘 누리시냐고요? 누리긴 뭘 누립니까? 불편만 하죠. 저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다 누리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사실은 절제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이런 황금 주말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떼야 되고, 누리기보다는 불편한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누리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인간 오정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절제된 삶을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양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생명의 원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면서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너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주마. 나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마.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숨어서 지켜보던 애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유배 생활을 했지만 그것도 신학자들은 순교에 준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던 비겁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다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나 예수님 만져봤어 라는 이 고백을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무효한 일이에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 따위가 나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가 되어서 한 16년, 17년 사역을 쉼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약간 쉼을 누리고 있는데, 쉬고는 있지만 또 제 개인적인 일을 하겠죠.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의도다, 강남이다 이런 등지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으면 3번씩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누군가의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정말 그 힘든 과정이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참 고생 많으셨구나.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그렇다고 제가 돈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를 경영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치열하구나, 욕도 나오는구나, 대단한 걸로 오해받으면서 이 욕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의식주, 그래봐야 겨우 유지하는 게 의식주인데 이 의식주를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한 고난의 삶의 무게가 나를 파멸로 저주로 몰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게 중요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정말 생명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친한 나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 어렵긴 하지만, 때로는 욕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구나. 왜요? 내 안에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친구가 그 병의 권위자가 고쳐줬어. 기쁘죠. 기쁜데 그래봐야 5년, 그러니까 지금 죽을 거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15년 더 살고 그래봐야 20년이에요. 아니면 30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노화가 가속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은 코끝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의 죽음은 여기에 있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나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죽음은 내일이라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네,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사투리를 안 쓰니까 부산 사람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할 때는 사투리로 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 지방은 옛날에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지금도 통영, 거제 뭐 이런 데 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경상도가 복음화율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가 호남 지방이에요. 전라남북도가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요. 심지어 뭐 목포, 신안 이런 데는 한때 92%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화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경기권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산 경남은 이게 복음화율이 되게 낮은데 저희 부모님도 교회와 예수쟁이를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원인 모를 병에 걸리셔서 뭐 병원에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집에 이렇게 파리하게 계셨어요. 키 160에 몸무게 그때 당시 한 38kg,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파트 4층에 살았는데 2층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는 거 교회 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울부짖고 죽는 건 어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어머님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시게 되었고, 근데 이상하게 기적과 같이 고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교회에 이렇게 열성 분자가 되어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존중하셨습니다. 일단 아내가 건강해졌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또 그게 좋고, 그리고 종교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 또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우세요. 부드럽고 섬세하시고 이렇게 평생을 정밀 가공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 되게 예민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눈물도 마르시고 그래서 이제 되게 부드러우신데, 근데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대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가부장적 그러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만연한데, 근데 이게 보니까 가정주부가 매일 새벽마다 어딜 가, 집을 나가, 그리고 근데 아침밥 차릴 때 오기는 해. 근데 수요일 저녁 되면 또 사라져. 그리고 금요일은 심지어 저녁에 사라졌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 그리고 일요일은 아예 안 보여.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용납이 안 되죠. 안 믿는 남편은 용납이 안, 너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너 도대체 뭐 어디에 정신 팔려 다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버지의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어머니는 나는 신앙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폭력을 아버지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맞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저는 형제도 없어요. 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정말 그 지옥과 같은 가정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또 하필이면 아버지가 그 잘 나가던 대기업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집에 돈은 안 가져다 주지, 집에 먹을 거는 없지, 정말 거지 같은 삶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도 아니고
90년대에 1990년대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 하나 건사 못하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돈은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해야죠.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5만 원, 6만 원 일당은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업한다시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돈은 안 가져다 주고. 그래서 뭘로 연명했냐? 이 교회 성도님들이 맨날 엄마가 이렇게 눈이 밤탱이가 되어가지고 막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져 가지고 어떤 미친 X처럼 교회에 나타나니 맨날 울고 있으니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반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클 수 있는 키가 여기서 멈춘 게 그때 못 먹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도 멸치볶음 이런 마른 반찬을 잘 안 먹어요. 지긋지긋해서. 항상 이제 주시는 게 이제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검은 봉다리로 이렇게 집 앞에 두고 가시고 참 귀한 그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뭐 우연찮은 기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악랄하던 폭력적이던 미친놈처럼 어머니를 때리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을 지금 못 쓰시고 계시고 언어가 어눌해지고 나이가 70밖에 안 되셨어요. 나이가 어리세요. 그래서 이제 69세에 쓰러지셔서 지금도 이제 재활을 계속하고 계신데 인지도 떨어지고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올 2월 달에 아버지가 저보고 잠깐 내려오라, 부산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이제 쫄래쫄래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된 마당에 살아봐야 뭐 2, 3년, 5년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건 그런데 그 내가 조금이라도 인지가 있을 때 시신 기증 서약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내가 자필 서명이 가능한 이러한 인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시신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연명치료 거부서를 작성을 하겠노라.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해라. 이제 그렇게 하시길래 뭘 벌써부터 그런 걸 신경을 쓰시냐 하면서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뭐 그랬더니 야 살아봐야 뭐 이 육체 뭐 이거 어차피 썩어서 화장해서 뭐 뿌릴 거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할 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뭐 70 살았으면 많이 산 거다. 됐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고 그때 다 만나는 거고 아무튼 그 절차나 빨리 준비해라. 이제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그냥 툭툭 던지듯이 그냥 신경 쓰지 빨리 할 거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는 마음이 슬펐어요. 진짜 아버지가 내일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부재를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장례를 많이 주관을 해봤지만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듬과 동시에 기뻤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 부활의 그 인지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말이 어눌한 상황에서도 그 부활의 생명만큼은 20년 가운데 가득 차 계시는구나. 그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 때 좀 조기 취업이 되어가지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뭐 여러 회사, 굴지 회사들에 몇 군데 합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좌절도 있었고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고 모진 수모와 목숨을 위협받던 어머니는 정말 쌍수 들고 반대하셨어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너 뭐 신학 목사 웃기지 마. 저한테 막 그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되게 웃겼습니다. 이게 맞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이런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버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다는 게 이만한 축복받은 일이 어디 있다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게 뭐 좀 정말 이게 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그 10년 가운데는 부활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보면 목전에 두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개인적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별거 아니야. 아쉽지만 별거 아니야. 어차피 다 부활할 건데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그것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의를 덧입은 자로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면 우리 또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평안은요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평안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으신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날카로운 칼이 내 목을 여기를 딱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만 찌르면 경동맥이 파열이 되면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걸 평안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좀 달라지시죠? 그러면은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인생에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게 개인적 고난이든 환경적 고난이든 고난이라는 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찔려서 죽으면 죽는 거고,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칼이 거두어지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나는 마음이 이래나 저래나 평안해. 그거를 샬롬이라 그래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죽어분들 다시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무슨 대수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기독교인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사명은 한 가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흔히 전도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데,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게 있거든요. 프리스텝이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바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경험했다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사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소유한 자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입으로 고백하는 건 물론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행위로서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교제예요. 내가 내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무슨 계명이 제일 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계명과 2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똑같다, 이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거. 우리가 칼로 몸을 이렇게 베이면 피가 나죠. 동시다발적이죠. 베였다, 고로 피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한때 화두였어요. 코로나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반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비신학적이냐 막 서로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떠한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거냐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양당 간의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로서의 기능 중에서 궁극적인 기능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그것만 채워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제예요. 온라인 예배가 빠져있는 게 교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구약적 표현으로는 월십이라 그러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서비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서비스라 그랬어요. serve,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월십은 뭐냐면 나의 가치, worth를,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쉬핑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에 오는 것이, 주일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섬김을 받고 싶어.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총체적인 원웨이로 가야 되는데, 섬기고 섬김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섬기겠는데 너는 나 섬겨.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존재로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분이라면 동시다발적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서빙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서브 받는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 나가기를 꺼린다?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평신도 때. 모임 좀 하고 가라 그러면 저 바빠요 이러면서 가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된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기쁨이 있다 그러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꺼린다 그러면 내 성향을 탓하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복음의 열망, 부활의 생명의 기쁨,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일환 목사님이 쓴 관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가 다니는 교회 구성원을 생각할 때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대보다 못 배운 사람들 같고 그대보다 사회적 위치도 낮은 것 같고 또 유머 코드 또한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를 해석하는 방법도 문제를 인식하는 방향도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매주 함께 예배한 후에 식사하는 그 자리의 입맛도 달라서 고성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관계 속에서 마찰음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대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번 보세요. 일단 직업적으로 어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부는요, 그 직업에서 주는 그 캐릭터가 뭐예요? 거침이에요. 되게 거칠어요. 되게 우악스럽고 거친 직업에 한평생 종사하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테러도 일삼는 셀롯 당원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쳐먹는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공동체가 온전했겠습니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공동체 서로 제자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그 오른편은 저의 첫째 아들, 그 왼편은 제 둘째 아들입니다. 알고 계세요? 엄마가 나타나서 치맛바람 막 청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서빙을 받는 호스트가 종이 되어서 예수님 스스로 종의 신분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 당황스러워했죠. 뭐 다른 얘보고 제 발 닦으라 그러십시오. 예수님은 아니죠. 네,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러셨어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세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구세요? 여러분 인근에 사는 그런 주민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되죠.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내 이웃은 누구냐는 거죠. 범위를 정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생각하기가. 그게 누구냐? 예수님에게서 이웃은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더욱이거든요.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밖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도 안 돼요. 그 가짜 사랑이 뻗어나가서 그것에 현혹되어서 이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들어왔더니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망하고 교회와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우리끼리의 교제. 이게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는 상당히 선행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이단이에요. 그 이단은 무슨 영이죠?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마음을 나뉘게 하고 교회를 나누고 가정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방에는 너무 심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단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뭐 이단 분석한다고 답이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이단이 나오죠.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컴퓨터 바이러스 아무리 백신이 나오면 또 그 백신을 이겨먹는 바이러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어두워요? 어두우면은 여기 왜 어둡지? 어둠의 원인이 뭐야? 물리학자 데려와. 물리적으로 분석해봐. 화학자 데려와. 화학적으로 분석해봐. 생물학자 데려와. 여기 어떤 바이러스가 퍼졌냐? 왜 어두워? 이렇게 분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그냥 촛불 하나 불 켜겠어요. 난 모르겠고 그냥 빛을 갖다 놓을래. 빛을 갖다 놓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원인이 어떻든 간에.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면 이단 상관없어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면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신천지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 여기는 빛 삐댈 곳이 못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조심하고 경각심은 가져야겠지만 궁극적인 솔루션은 이단 분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쳐야 한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교제가 왜 중요해요? 전도의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큰 원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큰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은 절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의를 덧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러면은 다들 저 죄인이죠. 그러면은 천국 못 가시는데요.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은 그러면 의인이죠. 그럼 어제 죄 안 지셨어요? 그럼 죄인인가? 왔다 갔다 자꾸 모두 변경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데 죄인이라는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상태가 점점 올라가요. 그걸 우리를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못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이 세상에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지는 않지만 접점은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 이상합니다. 막 모여서 갑자기 통성기도 합시다. 우리는 익숙해요. 근데 갑자기 통성기도하는 그 교회 밖에 온 사람 딱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거 사입인가? 광신도 집단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한다?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너 바보냐? 왜 그런 데다 교회에 돈을 갖다 바쳐? 되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되게 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조금 어렵겠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음이라 그랬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의 언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폭력이라 그랬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팀켈러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아닌 복음의 언어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팀켈러 목사님은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주실까 이렇게 봤더니 그거는 각 교회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 진짜로 그래. 그렇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지? 되게 좀 실망했던 게 있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분위기와 그 사람들의 직업적 성향이나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파악해서 복음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 어려운 중간 클러칭 역할을 지역 교회들이 하셔야 됩니다. 뉴욕에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통했던 것이 여러분 나라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않고 그건 각 교회들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나에게도 상식이고 너에게도 상식이 되는 거는 관계예요. 제가 요즘에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해보면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만 쫓는 그 사람들도요, 갈급함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지 않으세요?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보다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그다음에 이거 뭐 알시카 동호회. 다 큰 어른들이 그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경주하고 있고, 그 막 산에 또 자동차 가지고 산에 막 올라가셔요. 주일날, 일요일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그러고 내려와서 술 한잔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임을 엄청 많이 가져요. 살롱 문화도 되게 많아요. 북쉐어링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오래 지속을 못 하거나 그 안에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하여튼 뭐 끝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진짜 가족 같은 어떤 그런 그룹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직 목사인 거를 알고 물어봐요. 교회는 좀 어떠세요? 맨날 모여 계시잖아요. 뭐 나누세요? 막 그래요. 진짜로. 궁금해해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원식교회에 가까운 초대교회에서 전도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말이 잘 없고, 여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컨셉보다는 교회가 서로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케어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섬기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대요. 모이기에 힘썼을 뿐인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대요. 되게 좋은 인사이트 아닙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뭔데 그렇게 항상 좋으세요? 뭔데 그렇게, 아니 어떻게 순장님이 순원의 아이를 봐준다고요? 순원이 개인적인 일이 필요하거나 어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을 내 자식같이 돌봐준다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안 하는 일을 순장이 한다고요? 제가 사역했던 더 사랑의 교회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고, 여기도 똑같은 DNA가 있기 때문에 더 이음 사랑의 교회도 그런 분들, 그런 섬김이 있을 거예요. 순장이 순원을 그렇게까지 섬긴다? 이게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성립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밖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도의 접점이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함께 합시다. 함께 join us. 우리랑 같이 하시죠. 이런 멤버십을 가지시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joyful, 이 joy가 full한, 그죠? 이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공동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이제 곧 시작이 되죠. 다락방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아까 광고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장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 다락방이 진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응집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내 이웃. 아까 말씀,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옆에 성도가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게 되면요, 그 충만함이 넘치게 되고, 다락방에서 그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되면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 그 기쁨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 넘치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밖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 드리기로는, 아까 광고를 보니까 가을의 특세가 있더라고요. 저는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직적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여러 이렇게 사변적인 것들을 조금 절제하시고, 심지어 교제도 조금 절제하시고, 그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내가 충실하게 정말 그 말씀을 가득 채우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 시간으로 삼아버리겠다. 그렇게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그때 채워진 은혜로 하반기 다락방 모임에서 그거를 폭발시켜 버리세요. 그러면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말에 그러한 행복 축제나 전도 축제나 또 교회 초청 잔치나 VIP 초청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사랑의 에너지가 확산되어서 정말 이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예비된 그 영혼들, 불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함으로 이 교회에 함께 그러한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